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 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 부올과 비스가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히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어제까지 정복한 땅의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의 분배. 자, 땅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얻은 땅을 12지파에게 또 지파는 각 가족별로 다 이렇게
분배해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은 13장 8절로 33절은 이미 과거에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평지를 포함한 건너편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나라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땅을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요단강 건너편 서편 땅만을 주기로 하셨는데 부득이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동편 땅까지 얻게 되었고 그것은 두 지파 반이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가 얻은 땅의 분배를 이야기해주고 14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얻게 된 요단강 서편 땅을 이제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지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 갔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 바친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 앞으로도 남은 땅을 얻기 위해서 또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나눠 갖는 일을 이제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눈을 뜨면 이렇게 살아가죠.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지금 대부분이셔서 다 현직에서 은퇴하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은 오늘도 이 세상 나가서 싸웁니다. 씨름하며 사는 거죠. 한 평이라도 내 땅을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법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주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자, 그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자,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자,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모세 때 그 요단강 이쪽 편이죠.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하죠. 저 지중해 여기 가나안 땅. 지금 장지사에 앉아 계신 여기가 이스라엘 덤으로 얻게 된 땅이거든요. 이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저 아래쪽은 루벤, 중간엔 갓, 맨 위에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줬거든요. 자, 근데 그 나눠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주었다 그러죠. 근데 모세를 두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나눠준 것 같지만 모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여 리더지만 그러나 그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자, 그 땅을 분배해 나눠 주었다라고
라고 하는 그 내용은 9절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은 누가 주는 거겠어요? 모세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도 종인데 더더욱 우리는 더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셨고 그 땅을 온 인류에게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땅을 지으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 땅, 내가 주인이야 이래 살 게 아니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고 이 땅을 누가 주셨는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청지기로서 맡아서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을 잘 경작해서 그 얻은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남은 것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미 우리 앞서 다 레위기 통해서 다 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난 경작하면서 그래서 내 할 도리를 다하며 살고 가는 거. 자, 이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업 되시는 하나님.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진 15절부터 23절은 루벤 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열거하고 24절부터 28절은 갓 자손에게 준 땅, 중간 지역이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마지막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화제물 그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라고는 말씀합니다. 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도 땅을 주지 아니한 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기업은 나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주겠다. 나만 의지하고 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고 레위 지파고 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라는 거죠. 경작해서 거기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라고 12지파의 기업을 주시는데 근데 왜 레위 지파에겐 땅을 안 줘요? 뭘 먹고 살라고? 네. 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자, 무엇입니까? 12지파가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잖아요. 화목제물. 자, 그러면 그 드려진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레위인이 먹고 고아 과부와 나그네가 먹고 또는 모든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전념하라 하시는 뜻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는 빼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먹고 산다. 여러분, 이 근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땅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능력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벌어서 내 누울 땅 한 평이라도 조금 더 힘써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집 한 채라도 나눠줄 정말 열심히들 사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우린 제사장 나라다. 이 근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이 땅 투기만 하다가 우리 생을 마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땅이나 살까 요 생각하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생명이 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 열거합니다. 민수기에서 이 땅을 차지했고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때 발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또다시 기록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해 주는 이야기에 왜 발람 죽은 이야기를 왜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 향해 오던 중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치기를 원했는데 그냥 치긴 힘이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저 미디안 제사장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한 뒤에 힘을 빠지게 한 뒤에 치려고 그랬잖아요. 뇌물을 싸다 바치면서 와서 좀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이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되레 3번 축복을 하잖아요.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지 축복하라고 불렀느냐? 가 당장 해가지고 헤어져 떠나는 듯 했는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모압 왕에게 근데 나 그 돈은 탐이 나거든 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줍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 미색 여색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이렇게 현혹시키면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 미디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다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러니 여인들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남자들 다 미혹시키고 현혹시키시죠. 이게 바알볼의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던 게 민수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꾀를 누가 알려줬더니 발람이 알려준 거거든요.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다 이길 때 이 발람을 잡아다가 칼날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람 살면서 이 물질을 탐하던 자입니다. 소위 땅을 탐하던 자였어요. 결국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 것을 탐하며 살다 보면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땅,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정복전쟁 치르고 분배하는 거 가지고 매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 되시고 기업이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쓰신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또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들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확인되어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서 극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주의 성원을 부르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힘입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이 평강으로, 이 열매로 살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성 교우들을 사용하옵소서.